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스가랴서, 소예언서에 있는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말라기를 읽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는 마태복음, 또한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복음서에 있는 앞부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읽을 마태복음 1장, 2장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때그때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모두 아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주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소예언서를 읽으면서요,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싹, 그리고 그 씨, 그리고 인자, 그리고 메시아 등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십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하실 메시아, 그것은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그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시게 되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아마 매일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게 됐을 때 아마 다른 백성들의 반응들처럼 그 예언에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다윗 왕에 일어났던 그런 영광의 그런 역사가 언제쯤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지금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이지만 언제쯤 그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인내의 시간은 그들이 생각한 시간보다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가졌던 그런 기대와 믿음을 점점 사라지고 희미하게 만드는데 충분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역사들을 볼 때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으시면 아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실제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난세의 사람들은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누군가 이 난세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웅이 나타나길 기대하거나, 다른 한 가지는 영웅, 타인에 의지하거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내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후자를 취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개척 정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후자가 멋있어 보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전자가 더 많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런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을 들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살 길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있었고, 그것을 의롭게 하는 것은 다행인 일이었지만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에서 자신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작 기다려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된 분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힘을 잃을까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알아봤을 때에는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사람이 누구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분이 누구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처럼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너희에게 약속된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파하기 전에 족보를 통해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한 시대, 그리고 다윗 왕부터 유다가 멸망해서 왕들이 모두 죽었을 그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3부분으로 이렇게 족보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들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시기에 지금의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앞부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읽지 않아도 이렇게 1장 1절만 봐도 우리는 이미 이 족보를 굉장히 열심히 읽잖아요. 저희가 항상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어서 1장은 많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1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 담임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이름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서 분명히 그 이름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름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이 역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에 있어서 그 겉모습에 있어서 경건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감흥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위대한 위인의 족보를 읽는 것이라면 우리가 많은 감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읽는 이 족보의 내용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구원과 직결되는 예수님의 그 족보이고, 유대인은 물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첫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주님의 약속 한번 같이 봉독하실 텐데요.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줄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게 될 것일 겁니다. 창세기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대의 다윗은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의와 사랑의 통치가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4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두운 시대이지만 예언자들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식하면서 기다리게 했던 저희가 4달 동안 계속해서 읽었던 그런 소예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찬란한 약속들을 등장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좋은 역사도 생각날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 말로는 흑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도 우리는 함께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흑역사를 조금 더 강조라도 하듯이 흔히 원래 족보는 남성들을 위주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데 여기서는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어났던 그 민족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어두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어떠함, 즉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출생 장소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잉태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과학을 잣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읽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석자들은 말을 하기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신다. 즉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중생의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사역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이유도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맺어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죄의 영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역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런 구절인 셈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입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서 날 자가 그에게 속한 자들, 자기 백성이죠.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구원의 성격이 단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과 육, 그 모든 것에 관련해서 죄로 표상되는 그런 죄의 권세와 정죄로부터 그의 영적인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육체적인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인 로마를 쳐부수어서 유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들을 부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하시는 구주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인용된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가 처녀에게로 잉태된 것을 이사야에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의 시간이 길기는 했지만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는 길었지만 그래서 믿음을 거의 바닥까지도 끌어내렸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그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기뻐했던 그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 아래 구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냥 그 성전에서 그 커튼으로 가려지는 그 지성소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구약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황송할 따름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손으로 그를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에 품으셔서 교회로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신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소예언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은 무엇냐면 우리가 악이 굉장히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즉 중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단지 잠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잠깐 함께 하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처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읽었던 그런 스가랴서의 약속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과 사도의 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신학시대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부인했던 무리처럼 그런 받은 약속을 잊고 오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약속 받은 자답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저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지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많이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알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